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제가 뒤에 계신 분도 오늘 새로 오셨는데 제가 지금 전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아무튼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하십시오.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 신약 성경 86면이 되겠습니다. 86면.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샤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말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그래서 25절 말씀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고사 성어 가운데 이러한 낱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각자 무치라는 말입니다. 각자 무치. 각은요 뿔각자입니다. 자는요 사람 자자 혹은 놈 자자입니다. 무는 없을 무자이고 치는 이빨할 때 이치입니다. 뿔이 있는 동물은 이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바로 각자 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있는 약점들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걸림돌이 될 때에는 그것이 참 나에게 괴롭습니다. 그런 약점만 없다면 훨씬 더 자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약점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란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가장 큰 약점은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늘 고민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가면 기가 팍 죽습니다. 더구나 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자식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모순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샤가랴가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복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속으로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아내 엘리사벳도 이것이 약점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가 아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치욕입니다. 그러니 아이 없는 것이 이 부부에게는요,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가 없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신 한 못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를 여시니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잖아요. 이것을 보면 이들 부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샤가랴 제사장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요? 다른 사람은 쉽게 아이를 낳는데 왜 이들 부부만은 아이가 없는 것입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은 모든 민간요법을 다 이용했을 것입니다. 모든 병원을 다 다녔을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왜 금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작정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헌금도 넘치도록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즉시 고백했을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해서 아이가 없다고 한다면 전도도 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도 받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합니까? 이게 늘 고민 아닙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만 생각하면 기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샤가랴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제사장 샤가랴에 나타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 이제 내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물론 아이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그렇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샤가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샤가랴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는 말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아무리 천사가 이야기해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못할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치우십시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샤가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상황을 보니까, 현상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면 천사의 말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까? 상황을 보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루지 못할 말들을 주절주절거립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샤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할 조건은 첫째,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천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오늘 19절에서요 천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보냄을 받았노라. 너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보냄을 받은 천사가 바로 나다. 바로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뵈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고 듣고 알던 증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전한 이 말은 천사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샤가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샤가랴의 반응 아닙니까? 이들 부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녀 얻기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갑자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샤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도 나의 상황을 보면, 나의 형편을 보면, 나의 환경을 보면 그것은 믿지 못할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인 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뭉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샤가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들로만 열거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민방요법도 쓰고 병원도 찾아가고 영적인 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을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차식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다는 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10달 동안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샤가랴가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도 그 자리에서 말 못하는 자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면 이 땅에 벙어리 안 될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벙어리 된 사람들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샤가랴의 입을 봉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샤가랴의 입을 봉하셨을까요? 10달 동안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이 왜 하나님께서 그 입을 딱 봉해버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입이 자유로우면 믿음의 말보다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하라고 입을 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할 때만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요, 아멘 소리가 쏙 들어갑니다. 믿음 없는 상태에서 입이 자유로우면 믿음의 말보다는 믿음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샤가랴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의 징조를 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징조로 보여주는 것이 샤가랴의 입을 딱 보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샤가랴는 천사의 말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샤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못한 이유를 내가 늙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샤가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가랴의 말에 대한 그러한 사인으로서 잠시 10개월 동안 입을 딱 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믿음이 부족해도,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말과 또 밑에 제일 밑에 보십시오. 내 말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자녀를 낳을 때까지. 그러면 그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초점을 나에게 맞춥니다. 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시때 또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어떻게 되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샤가랴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의 초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초상이라고 불리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을 때 그가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첩을 삼아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사라의 몸종을 첩을 삼아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러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면서 마음속으로 비웃듯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마누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못할 일만 지금 나이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몸에서 내 후손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막아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랬는 줄 아십니까? 엘리사벳처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18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듣고 사라의 반응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제한해버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내 주인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습니다. 내게 그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럼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쉽게 역사하시면 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통참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샤가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샤가랴가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을 믿었다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그가 어떤 생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마 설레임과 감격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두고 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루하루가 기대와 설레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가 된 지 10개월의 삶은 그야말로 지루한 삶과 답답한 삶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하루만 우리가 말하지 못해도 답답한데 10달 동안 말하지 못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즐거운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행복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실래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찌찌불레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요, 늘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원망합니다. 또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늘 염려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길이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즐겁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누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광야길을 가는데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늘 찡그리며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생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20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1장 20절 여기 하반절에 때가 이르면 이라는 말이다.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랬습니다. 이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가 이르면, 이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론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그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도 듭니다. 일찍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일을 이루실까? 내가 원하는 때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루어지면요, 처음에는 감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때를 찾아서 최대 효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샤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갈 때는 말하던 사람이 나올 때는요, 말을 못합니다.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더라. 샤가랴, 제사장인 샤가랴가요, 말은 못하고 몸짓으로 자기의 뜻을 표시합니다. 그냥 말 못하는 대로 10달 동안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를 마친 제사장은 밖으로 나오면서 반드시 백성들에게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축도를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 끝나기 전 축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요, 축복한 뒤에 모든 순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가랴가 나와서 축도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몸짓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 없는 것은 한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왜요? 나를 통해 주어질 많은 축복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샤가랴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10달 동안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25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천사가 샤가랴에게 말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이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샤가랴가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숨었는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숨어 있는 동안인 그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숨어 있는 동안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이르되 말은 찬양하되라는 말입니다. 이르되라는 말은. 여러분, 오늘 특별히 25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벳의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 찬양 속에는요, 먼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낙오된 것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요, 반드시 주님께서 돌보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날, 그 날이 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돌아보십니까? 왜요? 무엇 때문에 돌아보십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엘리사벳을 손가락질하며 눈치를 주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가문을 버려놨다고, 저 아이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어졌다고, 제사장이 아이가 없으니까 덕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영원히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동안 엘리사벳을 향하여 피나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히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계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임신케 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을, 피나르는 입을 다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던 입을 다물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동안 불평불만했던, 손가락질했던 엘리사벳의 그 모습에 대해 손가락질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주님께서 봉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요. 저는 1장 누가복음 1장 25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공감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 아닌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면 내 부끄러움 주님께서 거둬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 그동안 내가 당했던 모든 숙모를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신단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